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자신이 해야 할 일,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 마친 노사도 바울의 인생 끝자락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자신의 삶이 곧 끝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혼적 메시지고 마지막 당부, 자신이 살았던 그 시대의 디모데나 형제들이나 또 자기의 뒤를 이어올 후배들을 위하여 멋지고 아름다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말세의 때를 얘기했던 바울은 4장 1절에서 심판주 그리스도 앞에, 장차 임할 재림의 주님 앞에, 그리고 지금 있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당부합니다. 이 1절은 우리 믿음의 정체성이다, 신앙의 정체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주 앞에, 재림주 앞에, 그리고 현재 하나님 앞에, 죽은 자, 산 자 다 심판주 앞에 설 날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재림의 주, 반드시 끝이 있다고 하는 것, 우연히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에 의하여 이루어져 때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신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사상.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끝날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살았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일에 참 성실히 감당했는데 그의 삶의 중심에는 땅 끝이 있었습니다. 땅 끝,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성실히 달렸던 그의 삶은 고백을 통하여 아들 디모데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땅끝을 향한 거룩한 비전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달렸고 아들 디모데에게도 달려오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3절에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복음을 들고 살아가지만 복음의 환경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3장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세태를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은 거기에 더하여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또 따로 더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 자신을 사랑함 같이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시대의 사조가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죠. 그 시대의 흐름이 복음의 가르침을 역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요즘 동성애법을 비롯한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위배되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런데 어떡하노? 그렇게 가면 망합니다. 망했던 나라들은 다 그렇게 망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이끌어간다고 했던 제국주의자들 다 망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을 시대적 사조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면 결과는 심판주 앞에, 재림주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의 사조보다 더 중요한 말씀에 준한 삶이 우선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뼛속 깊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DNA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과 사조를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걸 바르게 잡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고 아들 디모데에게 그 사명을 이어줍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의 직무는 뭡니까? 맡겨주신 본연의 사명,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썩어져가는 세상, 죽어져가는 세상 속에 시대의 사조를 따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걸 잘 이어주는 겁니다. 복음 때문이라면 고난받는 것도 유익한 것이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을 사는 목적은 전도자의 직무,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기준처럼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이유는 맡긴 일을 성실히 감당했더니 주가 우리에게 그 일 잘 감당하라고 더하여 주신 은혜라고 고백되어져야 되지.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거 먹으면서 그것을 자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의 길을 걷고 가난의 길을 걷는 것을 친히 더 감당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신중하라 라고 했는데 이 신중이란 말은 술에 취하지 않는 정신을 차린 상태를 말합니다. 술 취하면 감당 못하죠. 술 취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은 없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인격적으로 맡기면서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에 취한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 걸 말하는 것이지 로봇가 되어버린 건 아닙니다. 술 취하든지 정신없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굉장히 명료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엉뚱한 것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목적이 너무 뚜렷해졌기 때문에 초인적인 능력을 나타내며 살았습니다. 그의 현실은 그러지 못했죠. 물질적으로 부족했고 건강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자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는 초인적으로, 정말 초인적으로 주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갔습니다. 그 명료하고 깔끔하고 멋진 삶과 마무리, 우리가 가장 많이 언급하고 얘기하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바울의 삶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요 끝맺음의 말씀입니다. 6절, 7절, 8절 합동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활활 타오르는 불재단 위에 알코올을 부어서 불이 확 타오르며 사라지듯 자신의 삶이 그렇게 끝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바울의 고백은 너무 당당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 어떤 초라함도 없고 그 어떤 구차함도 없고 그 어떤 변명도 없습니다. 그 어떤 근심이나 걱정도 없습니다. 죽는 자의 고백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생애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의 면류관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너무 좋아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길을 통째로 이양해 주는 듯 합니다.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명을 다 하고 이제 쉬어도 되겠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맡겨진 그 일을 해야 할 때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것, 비록 그 일을 감당하기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걸 피하거나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더 긴 고난의 시간을 갖지만 마지막 자신있게 달려갈 길 마쳤다. 너도 그렇게 끝까지 달려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주님의 고백,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명을 다한 후 자신의 삶에 함께했던 사람들 두 종류로 마지막 얘기를 하죠. 그의 몇 권의 서신서에 나와 있는 동력자들의 모습과 반대로 잊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11절에 누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의 삶에 큰 유익을 주었던 두 사람 누가와 마가를 기록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을 위해 최고의 동력자여 헌신자였던 마가, 누가. 저는 누가를 항상 첫 번째로 꼽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의 그림자처럼 바울을 위해 자신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희생했던 사람, 그러면서도 자신을 그림자처럼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 바울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누가에게 미안하고 고마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나 같아도 못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참 멋진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보물입니다. 마가 실패를 극복하고 믿음의 멋진 인물로 거듭났던 사람인데 내 곁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나가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약한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강한 사람으로 승리자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인생이 또한 성공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마가와 누가 참 빼놓을 수 없는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9절에는 가정이라 할 수 있겠죠.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 오네시보로의 집.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부부 혹은 한 가정 통째로 바울과 함께했던 정말 멋진 가정. 누누이 얘기하게 되어지는 이 브리스가와 아골라 가정. 부부, 그 중에도 아내의 믿음이 더 복음에 합당했던, 그 아내의 복음을 향한 것을 100% 지지했던 남편의 신앙. 정말 멋진 부부입니다. 이런 부부를 한 가정이라도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멋지겠는가. 오네시보로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안 전체입니다. 가족 전체가 한 마음으로 바울을 위해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도 마음을 같이 하기가 쉽지 않고 온 식구들이 함께 복음의 믿음을 갖기도 쉽지 않은데, 온 식구가 한 마음으로 바울을 위해 그 멋진 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바울이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외에도 참 많지만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들의 이름이 참 크게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잊고 싶은 자 있죠. 데마, 알렉산더 있고, 앞서 나왔던 후메네오와 빌레도, 부겔로와 허모게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이런 사람 기록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싶지만 교훈 때문입니다.
교훈. 우리가 이 멋진 마가나 누가나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모로 같은 그런 멋진 사람들도 있냐 그러면 정말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훈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 자가 있음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들 때문에 우리의 좋은 걸 잃지 말고 낙심되지 말고 사명 감당 못하는 일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당하라. 나도 그래 했다. 나도 나를 방해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 이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왔지 않냐. 믿음의 사람들을 조여하려고 했던 수많은 세력들 있었던 것 얘기하면서 있다고 하는 사실들 기억하고 조심해라 라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게 사자의 입에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서셔서 힘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일수록 더 힘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현실이 불안할 때, 미래가 불안할 때, 그럴 때일수록 주의 힘이 우리에게 더 더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지 않았습니까? 100을 만들어 갈 때 내가 50이 있으면 주님이 50 맞춰주시고 내가 30이 있으면 주님이 70 맞춰주시고 내가 1밖에 없으면 그분 99를 가져오셔서 우리를 맞춰주십니다. 주님은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다 동원하여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바울 그렇게 살았고 디모데 그렇게 살았고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줄 믿습니다. 이 한 달도 여러분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